하나님의 말씀 서신처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널리 알려진 말씀인데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죄인들을 보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부류인 한 사람인 예수님은 이곳 내용에서 누구입니까? 아버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봐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비유 속에 숨어 있습니다. 14장 35절 말씀처럼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고 또 찾을 수 있도록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가 본문을 좀 따라가면서 함께 그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유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접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자주 접할 수 있는 놀라지 않는 모습인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었던 요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유대 사회는 아버지의 권위가 굉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우리가 그 장면을 봤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를 우리가 25살 정도로 보자고 했습니다. 33살까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10대의 이삭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고 아버지보다 훨씬 더 힘이 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인 이삭이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그만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라든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엄청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아버지가 이 엄청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버지가 아들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뭐냐면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완악하고 패역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방탕하며 술에 잠겨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은 지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결국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마 이때도 방탕한 삶을 살아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큰아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한 이야기가 뭡니까? 그가 허랑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손을 가지고 창녀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 이전에도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얼굴을 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만났을 때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들이라면, 이런 아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아들을 동네의 장로들에게 끌고 가서 그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이 아들이 지금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술에 잠겨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고 또 아버지는 그걸 듣고도 가만히 있는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유산을 상속해달라고 했는데 또 율법에 따르면 유산 상속할 때는 큰아들과 나머지 아들들 간에 차별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을 보고 있으니까 신명기 21장 1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가 다른 아들보다 배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둘인 집안은 어떻게 하느냐? 숫자 1을 더 더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3분의 1로 나눕니다. 그래서 3분의 1을 큰아들에 주고 둘째 아들에게,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이 셋이면 4등분 하면 되는 것이고 4명이면 5등분 한 다음에 2개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현금과 같은 동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집이나 땅이나 밭이나 같은 그런 모든 부동산도 함께 나누는 것이고 하인들까지도 다 포함한, 종도 다 포함해서 유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나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온전함, 아버지가 갖는 모든 권리가 다 부서졌다,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사실상 돌아가신 상태가 됩니다. 아니 둘째 아들이 3분의 1만 가져간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3분의 1을 나눠줬다는 것은 나머지 3분의 2도 큰아들의 것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으로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15로 돌아가 보시면 12절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큰아들에게 3분의 1을 나눠준 것이고 작은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지금 나눠준 것입니다. 그러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갑니다. 땅이나 집이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현금화시켜서 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아주 망신 주는 것입니다. 자, 땅을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집을 누구에게 팔겠습니까? 동네 사람에게 팔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친족들에게만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친족들에게, 자기 먼 가족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그것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지금 모욕을 엄청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이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다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로 갑니다. 이미 그것을 다 계획 세워 놓은 것입니다. 먼 나라로 가서 제대로 살면 되는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허랑방탕하다는 말을 헬라어 성경에서 원문에서 살펴보면 그 뜻이 풀어져 있다, 느슨하다, 헐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기타 악기, 기타의 줄이나 아니면 번지점프 같은 거 할 때 줄을 매다고 떼내는 그 줄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를 제가 잘 치진 못합니다만은 이제 조금씩 연습을 합니다. 하다 보면은 이 손가락이 굉장히 아픕니다. 누를 때. 그 탄력 때문에 굉장히 아픈데 연습을 많이 하면 이제 군살이 베껴서 안 아프게 됩니다. 이 기타를 치다 보면은 줄을 갈 수밖에 없는데 갈면은요, 처음에는 그 줄이 느슨합니다. 느슨하기 때문에 잘 움직입니다. 아주 자유로움이 그 안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느슨한 줄, 긴장감이 없는 줄은 소리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기타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감아서 줄의 긴장 상태를 음에 맞춰놔야 그때부터 악기로 연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진 줄은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번지점프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줄을 매다고 뛰어내리는데 그 줄이 느슨한 줄입니다. 탄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유낙하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줄이 느슨한 것을 보면은 결국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허랑방탕한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낭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창조 목적에 맞지 않는 삶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자유로운 삶이지만 실제로는 멸망으로 가는 삶이 바로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은 겉으로는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자유자의 삶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된 삶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삶이 실제로는 망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재물을 다 허비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먼 나라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올 때는요, 흉년이 들 때는 가난한 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가 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흉년이 오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살기 위해서,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붙여 살았다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삶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한 온전한 자유, 구속력이 없는 자유, 내가 주인된 삶을 자유롭게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붙어 사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구속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자고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고 했습니다. 남자 여자를 짓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됨이 있습니다. 공동체 하나님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인자, 한자의 사람 인자를 보면 두 존재가 서로 의지합니다. 서로 의지하는 모습이 바로 사람 인자입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홀로 독립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사람이 온전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른 누구 또는 다른 무엇인가에 붙여 삽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사람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아니면 어떤 약물이든지 미디어나 스마트폰이든지 간에 모든 다른 대상에 자기를 의지하고 붙여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지의 정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해집니다. 집착이나 중독까지 갑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 그 세상이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이 세상 아름답습니다. 때를 따라 정확하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더한 걸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함은요, 영원함이 사모하게 되면은 영원함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사람의 이 만족, 채워짐은 하나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십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공허함과 허탈감이 만약에 느껴진다면 그때는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찾아오심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여러분 좋은 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들러보내서 결국 돼지를 치게 합니다.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를 누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자유가 없고 다른 사람의 지금 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배고파서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하지만 그 꿀꿀이죽도 주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붙여 살고 있는데 세상은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세상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족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아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자기 형편을 봅니다. 그러면 17절 말씀과 같이 스스로 돌이킵니다.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은 의식이 돌아왔다, 의식이 깨어났다, 정신을 차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의식이 죽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이 사람이 죽은 상태였던 겁니다. 어떤 의식입니까? 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죽은 겁니다.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한 의식이 죽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의식조차가 참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이 배고픔과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자, 정말 이 죽음 직전의 상까지 가게 되자, 그때서야 비로소 정신을 지금 차리게 된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아버지를 이제는 알게 된 것이에요. 어떤 겁니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합니다. 이런 품꾼은, 여기서 말하는 품꾼은 종이 아닙니다. 종과 품꾼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종은 집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하고 그 집에 함께 삽니다. 물론 방은 다르지만 그 집안에서 먹고 살고 다 하는 게 종입니다. 그러나 품꾼은 뭡니까? 주인이 명령하는 것, 주인이 뭔가 원하는 것은 합니다만은 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주면 돈을 받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살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품꾼입니다. 일종의 종업원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품꾼에게도 양식을 아버지가 많이 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는 넉넉함으로 항상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인색하지 않고 더 풍성히 주시는 분임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신의 모습을 이제 돌이켜 보니 자신은 품꾼이 아니라, 나의 붙여 사는 거 보니까 사실상 종입니다. 근데 그 종이 어떤 모습이냐? 돼지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는 종입니다. 돼지는 먹여도 종은 먹이지 않아서 배고픈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지 그 사람의 만족을 주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붙어 사니까 뭔가 좋은 것 같지만 결국 세상은 그 사람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와 달리 그것을 받아줬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남다른 분이십니다. 남다른 생각과 남다른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품꾼도 넉넉히 배불리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사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누구시는 의식이 돌아오자 그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는 나를 품꾼으로는 대접할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자비로운 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겠다고 결단합니다. 가서 아버지에게 죄를 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인생의 공허함, 무력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찾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알게 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자비 베푸시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환경이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네, 그 말로 끝나지 않는다면, 내가 잘못한 것에 그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 가서 하나님 제가요 이래 정말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일을 했지만 사실 제가 한 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환경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에, 환경에 만약에 핑계를 댄다면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죄인 가운데 그냥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네가 무엇을 했느냐 할 때 그가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뱀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고 사실이요,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죄인은요, 내가 죄임을 고백할 때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주 망랑하게 됩니다. 더 완악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은요, 하나님께 나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깨끗이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다 말끔히 씻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었느냐? 내게 나와 용서를 구하라. 네가 지은 어떤 죄라도 내가 너를 다 용서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음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일어나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질문해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알고 회개를 처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다 아셨습니까? 다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했을 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십니다. 만약 10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계속 믿고 있는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보신 은혜가 더 크십니다. 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그 부유함을 날마다 더 경험해야 됩니다.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이요, 품꾼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들로는 돌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꾼으로는 가겠다. 이것은 일에서 최대한 갚아보겠다는 겁니다. 착한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자기의 자격을 보면서 마지막 자존심을 지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를 죽었다고 좀 나갔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아버지 집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그냥 품꾼으로만 받아주세요. 와서 열심히 일한 다음에 그거 받아서 제가 잘 모으고 나가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 한 다음에 은혜를 이제 그때 갚겠습니다. 모아지면. 그 마음을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다 하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어요. 좀 더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이뤄놓고 한번 가겠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모르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하심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 지금 왔습니다. 지금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버지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입니다.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 갈 길을 떠나는 자식의 눈물은 하루밖에 안 가지만 뒤에 남은 부모의 슬픔은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야, 문단속을 꼭 해라. 자기 전에 꼭 문단속을 하고 잘 때는 불을 다 끄고 자야지, 불 켜고 자면 안 된다고 맨날 잔소리를 했는데 그 잔소리가 지겨워서 집을 한 아이가 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문을 잠그지 않고 잡니다. 그리고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문으로 들어왔을 때 애가 혹시라도 잘 못 찾을까 봐 불을 희미하게 켜놓고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어머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남자라면은 세상 체면 바라보고 딱 볼 수 있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속 자녀가 둘째 아들이 갔던 그곳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멀리서 한 사람이 딱 다가옵니다. 멀리서 봤는데 그게 자기 아들인지 합니다. 날마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드라마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 사람 드라마라면 딱 발견, 오는구나. 표정 관리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문 딱 닫으면서 단호한 모습 보여서 이때 버르장머리 확실히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체면 차리지 않으세요. 달려갑니다. 먼 곳에 바라보는 그 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요, 입을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왕은 뜀박질하지 않습니다. 왕은 가마에 타고 있으면요, 밑에 애들이 열심히 뛰는 거예요. 왕은요, 오리처럼 지납니다. 오리가 물이 얼마나 멋있게 떠 있습니까? 그러나 그 발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서 정신없이 발길질 하는 것처럼 왕은 위에만 있는 것이고 밑에 하인들이 정신없이 뛰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뛰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뛴다고 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존엄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거 이런 핑계, 남의 체면 생각하지 않고 뛰는 겁니다. 한국에서 고종 황제 시대 때, 조선의 말 때 고종 황제 앞에 선교사들이 와갖고 테니스를 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를 딱 치는데, 한국 옷을 입고 치는데, 고종 황제가 테니스 치는 선교사를 보자마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직접 치냐고, 하인 보고 치라고, 구경하면 되지. 그게 황제입니다, 여러분. 그게 황제인 거예요. 네? 그 땀 흘리면서 막 그 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당시 상황에서. 이 권위자가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체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왜 달려갑니까? 긍휼함 때문입니다. 긍휼함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20절 보세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20절.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이유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제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뭐냐면, 아버지, 저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이제 품꾼으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딱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뛸 때 누구도 함께 뛴 겁니까? 종도 당연히 뛰는 겁니다. 이게 종입니다. 주인이 뛰었는데 종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군대에서 장교 훈련을 받다 보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가 와도 장교는 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요, 장교가 뛰면 병들은 날아다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차분하게 움직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인이 뜁니다. 종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옆에 온 겁니다. 그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가서 가장조을 가져다가 입혀라. 종은 또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종이에요. 아버지는요, 누가 함께 있고요? 아들과 함께 있고요. 송이에 가락지를 끼워라. 아버지가 딱 앉자마자 느낌이 팍 왔어요. 어떤 왔어요? 옷에서는 돼지 씻던 냄새가 납니다. 굶주는 가운데 오랫동안 걸어온 이 꾀질 옷이 다 봅니다.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아들로서의 권위를 세워줍니다. 품꾼이 되겠다는 말이 아들의 입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왜요? 아버지는 품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기 원하지,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원하지, 아버지는 품꾼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아들이 품꾼이 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당연히 주인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종들에게도 결국 이 아들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종들에게 더 이상 흠 잡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품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입니다. 그를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잔치를 벌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 잡습니다. 여러분, 정말 큰 잔치 베푼 겁니다. 지금 이사 고기가 그냥 필요할 때마다 가서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고기를 한번 잡으면요, 그 고기를 오래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잔치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먹는 것은 그래서 채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큰 잔치를 그가 벌인 겁니다.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으로 이때 돌아옵니다. 큰아들이 있던 곳 밭입니다. 착한 아들입니까? 못된 아들입니까? 착한 아들이죠. 자기 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밭인 것 같지만 이미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준 것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의 밭이었습니까? 자기 밭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집에 가까이 오자마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자 고용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지금 고용해서 춤추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악기팀이 온 겁니다. 연주팀이 온 것입니다. 돈이 지금 나간 겁니다. 그럼 누구 돈이 나간 겁니까, 여러분? 아버지 돈 나간 것 같습니까? 아니면 큰아들 돈 나간 것 같습니까? 큰아들 돈이 나간 겁니다. 왜요?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다 이미 줬기 때문에, 그 집 모든 걸 다 줬기 때문에 자기 허락도 없이 돈이 쓰여진 겁니다. 화가 납니다. 한 종을 불러냅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어린 종이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화가 완전히 났습니다. 집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와서 권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아버지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요, 잔치에 참여 많은 동네 사람들 다 왔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왔는데 집안에 안 들어와요. 바깥에만 있어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명예로웠습니까? 아니면 망신당하고 있습니까? 망신당하는 거죠.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다 경험하잖아요. 부모님이 있는데 어른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녀가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와라 했더만은 애가 화를 내고 막 가버려요. 그러면 부모가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 다 경험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엄청난 망신을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 모욕당함 개의치 않고 나갑니다. 화내지 않고 나가서 권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못해서 아버지 치면생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에게 대놓고 따집니다. 우리말 성경 보면 아주 예의를 차린 것처럼 아버지, 아들이 계속 말한 것처럼 보여집니다만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아버지에게 대놓고 따졌습니다.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 보세요, 이겁니다. 당신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란 말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르되는 그냥 옆에 작가가 설명해 놓은 것으로 나온 것이고, 아들이 한 말 자체는 아버지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 당신, 너라는 말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기에게는 염소 고기도 주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 동생이 가서 엄청나게 일을 했는데, 그때도 그 동생이요, 내 동생이란 말 쓰지 않고요, 당신의 아들이 가서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남의 아들과 내 아들 간의 차이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며느리들이 볼 때, 결혼하는 사람 볼 때, 엄마가 볼 때 자기 남편은 남의 아들인 거고, 저희 같은 경우로 보면은 저희 집사람에게 저는 남의 아들인 거고, 저희 의겸이 피로는 자기 아들이잖아요. 구별이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도. 뭐라 합니까? 당신 아들인 거지 자기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구별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계속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요, 화를 꼭 참습니다. 아무렇게 말 안 하시고 다시 설득합니다. 달랩니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함께 기뻐하자, 잔치에 참여하자. 이 아버지의 마음 뭡니까?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아들, 아버지를 아버지로 제대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줬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첫째 아들, 맏아들도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마음에서 둘 다 멀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두 아들이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이었지 아버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만 해서 충분합니다가 아니라 다 아버지 재산만을 원했어요. 첫째 아들도 송아지 잡았다고 난리 난 겁니다. 왜요? 내 것인데 왜 잡냐고 난리친 겁니다.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함 속에서 잃어버리는 아들입니다. 문제아로서 잃어버리는 아들입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요, 모범생입니다. 엄친아입니다. 그런데 그 엄친아 속에서 실제로는 아버지로부터 멀어진 아들입니다. 잃어버리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겉모습이 아무리 아들처럼 모범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아버지를 아버지 인정하지 않는다면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옳은 대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허랑방탕과 낭비라는 방법으로 살기만 원했습니다. 그것이 스스로에게는 옳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관리하기 원했고 통제하기 원했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면서 아버지 것을 자기가 관리하기 원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첫째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합니다. 모범적인 종교생활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기의 위치를 굳히려고 합니다. 내가 큰아들이다, 내가 잘 믿고 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고 하는 그것만을 증거하려고 하는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는데 하나님 나 복 주실 수밖에 없지, 당연히 복 주셔야 되지, 난 이런 죄인과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노력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측은히 여기는 분이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긍휼함으로 먼저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아들이 와서 입을 떼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우리가 회개가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먼저 가서 입을 열었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달려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우리의 그 모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입 맞춰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대체 이 둘째 아들이 결국 돌아올 것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곳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을 살 것을 안다면 아예 떠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전에 어르신 말처럼 다리 몽둥이로 부러뜨려서라도 못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그를 보냅니다. 느슨한 삶, 줄이 풀어진 삶, 자유로운 삶을 아버지는 허락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진정한 자기의 아들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을 부속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부어진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꾼이나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참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자녀됨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실은 허락하신 겁니다.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능력이 없음을 몸소 경험하지 않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참 자유의 함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것을 다 나눠줍니다. 큰아들이 주는 그 모욕, 동네 사람 주는 모욕도 다 감내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도 자녀됨만을 이야기합니다. 아들됨만을 얘기합니다. 큰아들이 와서 뭐라 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은 다 섬겼거늘. 그 섬기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노예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원입니다. 자기의 노예됨, 아버지의 노예처럼 살았기 때문에, 종처럼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내 거라고 하는 자기 권리를 얘기하는 그 큰아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이미 다 내가 너를 큰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너는 아들이지 종이 아닌데 왜 지금 종처럼 살고 있느냐. 아들로 지금 나오라고 아들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 산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죄인들만을 지적합니다. 무엇을 하지 못합니까? 내 것을 희생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보여주신 겁니다. 큰아들에게, 큰아들아, 너의 살찐 송아지를 희생해라. 너의 살찐 송아지를 드려라. 그것으로 너의 동생이 살아왔음을 함께 즐겨라.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살찐 송아지는 공짜입니다. 아버지가 무료로 준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먹게 해줬습니다. 돼지 먹이도 먹지 못하는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가장 좋은 송아지를 주셨어요. 이건 은혜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송아지가 희생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첫 번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숨어있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진실한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참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나서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주신 그 모든 것 희생하셔서 잔치를 벌이는 바로 참 큰아들이십니다. 살찐 송아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벌였던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예수님이 대신 당한 겁니다. 우리 죄값,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로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이 없다면 우리는 죄 용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완전히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둘째 아들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은 첫째 아들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첫째 아들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도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뭔가 물질로 채워지는 그것만을 보고 나가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그건 줘야 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복음만 받기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해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그 자체가 기쁨이기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나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임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 분명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부어주셔서 품꾼으로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됨의 그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상속자로 삼으시길 원한다는 그 사실, 그 복음에 여러분 기뻐하시며 감사하시며 여러분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데 더 열심을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종으로 살지 않고 품꾼으로 살지 않고 세상에 붙여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는 참 불편하고 힘들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고 참 진리가 있으며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예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앞에 항상 증거하며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영광이 늘 넘쳐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